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포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부터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장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9월 날짜 가는 걸 잘 모르십니까? 오늘이 9월 8일입니다. 내일이 벌써 9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의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3분의 1이 남아 있는데 이제 남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사실 우리는 진로 문제로 늘 고민하며 살아가죠. 진로 문제는 청년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청년 시절에만 자기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진로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죠. 내가 언제 리타이어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의사를 봐야 할 것인가? 또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으로 나갈 때가 되면 어떤 직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자녀들이 진로 고민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죠. 또 손주들이 장성해서 이제 사회인으로 진출하려 할 때 그들이 어떤 직장으로 가도록 내가 얘기를 해줘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내가 가야 할 길,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을 모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객에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은 내가 걷지만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야말로 최선의 길, 베스트일 텐데 어떻게 그 길을 찾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4가지 경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자주 있질 않으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찾아가 보라 하는 거죠.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그 모든 정보와 자료와 지식과 내 선호를 다 하나님께 세세히 아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기도 가운데서 살피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더 좋은 길 같지만 그 길로 내가 가려고 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고 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을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있더라.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로를 발견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밝아오면 내가 가는 길이 환하게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램프는 가까운 데를 비추는 것, 빛은 먼 길까지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 때 그 가까운 거리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내 삶의 길,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찬찬히 살펴봐야 합니다. 관찰하셔야 돼요. 나와 비슷한 컨텍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따라 살아갔는가를 찾아봐야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삶의 우선순위로 고민할 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내 개인적인 일을 살펴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된다 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경로,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을 깨우쳐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들과 의논하라는 거죠. 상담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많은 분들, 지혜와 경륜이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단 문제를 끄집어 내기만 해도 상당한 도움을 우리가 받죠.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가족들을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존경하는 영적인 인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경로, 그것은 바로 섭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약속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섭리란 말,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당겨 주셔서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사건들을 주장하시고 변경하시고 재편하셔서 내가 가려고 했었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려고 했었던 길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길을 여셔서 이 길로 행하라, 우리를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때때로는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고 헤맬 때가 있더라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거대한 섭리 가운데 품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니 저는 너번이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게 바로 섭리예요.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 가다가 내가 실수하고 오판해서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야말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경로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대전제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던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간섭으로 무너뜨립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1차 실패, 그러나 2차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을 성결케 해서 2차에는 넉넉히 아이성까지도 함락시키고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가나안 칠족들이, 어떤 족속들은 우리가 일전불사, 내가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한번 맞서 싸우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스라엘 상대를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꾀를 내어서 이 사람들과 화친하자, 평화 조약을 맺자. 그렇게 그들이 꾀를 내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 9장 3절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무엇을 내어? 라고 나옵니까? 꾀를 내었어요. 꾀를 내었는데 그 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신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먼 원방에 살고 있는 자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당신들과 화친을 청하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서 증거물로 제시한 것이 낡아 빠진 신발, 헤어진 옷, 자기들이 집에서 떠날 때는 뜨끈뜨끈했던 떡이 이렇게 굳어지고 곰팡이가 날 정도로 우리가 먼 길을 왔다. 거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심하는 거예요. 원방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묻지를 대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받아주고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맹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글이 다 전모가 드러난 후에도 그 맹세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종들로 삼게 되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일을 그르쳤는가? 왜 그르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그들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하나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일단 아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를 따라가야 될 텐데 아뢰지 않으면, 묻질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럼 결국 뭐로 하는가? 처세술로 하든지 내 욕망대로 하든지 내 선입주견과 고집으로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니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낭패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일단 진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한번 이 말씀, 너무 중요한 인도의 약속이니까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암송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거기에 인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부사구가 있어요.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둘째로 범사에. 물론 이런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여쭈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되는 것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든 내 생각은 오판할 때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도쯤이야 우리 판단대로 하면 되겠거니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내가 사소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내 판단을 내리기 전에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말로 최선, 최상, 최고의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신이 선하시니 우리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선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인정하고 의뢰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실 때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과 몸이 소생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의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맹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